안녕하세요. 1월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았나요? 저희 다음 주부터 한 달간 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몸은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마음만은 함께하면서 저희 믿음으로 나아가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찬양으로는 그분 따라 가려내를 찬양하실 건데요. 저희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안에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안에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갇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안에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네, 저희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갇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네, 다음 찬양 하겠습니다.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그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오직 여호와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찬양 한 번 더 할 때는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신나게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다음 찬양은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머뭇거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힘차게 외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따르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외치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 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호와 참 구원자 우리 믿음으로 당당하게 따르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외치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따르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외치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 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호와 참 구원자 우리 믿음으로 당당하게 여호와 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호와 참 구원자 우리 믿음으로 당당하게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교회 밖의 삶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절대로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라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따르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외치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 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호와 참 구원자 우리 믿음으로 당당하게 따르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외치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따르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외치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 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호와 참 구원자 우리 믿음으로 당당하게 여호와 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호와 참 구원자 우리 믿음으로 당당하게 네, 저희 마지막으로 드릴 찬양은 오직 여호와만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하며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생명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년의 시간이 허무하게 지나간 것 같지만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고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초등부 친구들이 초대교회처럼 말씀으로 돌아가 매일 큐티를 하고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이 중심이 되는 복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유혹을 할지라도 기쁨으로 인내하며 순종으로 승리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월 한 달 동안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손길에 주님의 섭리가 임하길 바라고 우리 친구들도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가 단단하게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초등부 친구들 가정에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하며 친구들 한 명 한 명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까지. 자, 다 성경책 준비하셨고 다 펴셨죠?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까지. 자, 다 찾았으면 우리 한번 같이 목사님하고 같이 쭉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여러분 혹시 그린피스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단체 이름이에요. 이 단체는 어떤 단체냐 하면 환경을 보호하자. 이 세상이 지금 너무 환경 오염 때문에 어렵다. 환경을 보호하자를 외치면서 여러 방법들, 이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방법 그 상황들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사진 어디냐 하면 북극이에요. 북극은 추운 동네잖아요. 그래서 얼음이 많아야 되는데 이 북극에 지금 점점 얼음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 보이시죠? 얼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얼음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간단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도 꽤 균형 잡혀 있는 이 지구의 생태계에 큰 그리고 매우 심각한 위험이 찾아옵니다. 아주 뜨거운 여름 날씨가 오기도 하고 반대로 엄청나게 추운 겨울 날씨가 오기도 해요. 그리고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태풍들이 갑자기 생기기도 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먹고 사는 중요한 그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는데 생태계가 어지러워져서 많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식량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단순히 북극에 있는 얼음이 좀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를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생명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미 여러분들이 상상한 대로 환경 오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편리하게 생각하는,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너무 오래 길어졌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많이 병들어 있어요. 그린피스는 그런 잘못된 방법을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린피스라는 단체는 바른 방법을 찾아가자, 이걸 외치고 있는 그런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잘 보호하고 그리고 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모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대로 막 환경오염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냥 난 편하니까 하고 막 던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집에서도 분리수거 잘하고 그리고 물도 아껴 쓰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가 환경오염을 최대한 막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잘 지키는 바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문구는 바로 이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방법을 배워요. 여러분, 바른 방법을 배워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순히 환경을 지키는 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바른 방법을 배워가는 것은 모든 삶에 중요한데 특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바른 방법, 바른 신앙의 방법을 찾아가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좋은 한 사례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잠시 읽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어떤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번 주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초반부를 좀 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사사기의 분위기가 쭉 흘러오겠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조차도 심지어 엘리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그런 시대 가운데 열심히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그 세상의 흐름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엘가나 가정,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 관심이 있으셨느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매우 소중한 한 사람의 일꾼을 준비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누구죠?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모두가 관심 없이 살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훗날 하나님의 방법들을 가르치게 하실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부족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7장 3절 보면 사무엘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섬기는 어린 사무엘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사의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3절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른 방법.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이방 신을 섬겼어요. 왜 섬겼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그 우상,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 눈에 보이는 어떤 거에게 절하고 이렇게 하면 자신들에게 먹을 거가 준비되고 자신들의 보호받을 거라는 잘못된 착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무엘이 가르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라고 바른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사무엘의 그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4절 볼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누구만 섬겨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정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전까지 사사기의 그 어두운 분위기,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사무엘의 섬김을 통해서 바른 방법을 배워가는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요청을 하죠. 5절 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6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또 그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7절 봐야 돼요. 7절. 자, 한번 7절 같이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누가 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의 방백들이 지도자들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자, 우리가 좀 상황을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1장, 2장 정도 오다가 갑자기 7장으로 점프했잖아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4장 볼게요. 4장. 한번 넘겨보세요. 사무엘상 4장. 자, 4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과거에 지금 7장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그 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의 역할을 하기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전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블레셋이 좀 더 강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신식 무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없었던 신식 무기, 더 강력한 무기. 그리고 뭐 늘 그렇듯이 이스라엘은 전쟁 훈련을 받은 적이 별로 없죠. 이스라엘은 그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벽돌 굽고 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 훈련만 계속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전쟁 훈련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 민족이 아닌데 블레셋은 반대로 싸움에 능한 아주 싸움을 잘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당연히 불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족한 아니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민족이다가 아니라 블레셋이 강하든 말든 어떤 법칙이 있냐면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른 방법만 찾으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4장 2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딱 싸움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중간에 그 둘이 뭐하다가 싸우다가 원래는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바른 방법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 지금 우리 자꾸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바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절, 2절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없이 그냥 싸웠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2절 중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우리가 지금 체감이 안 되지만 4,00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4,000명이란 사람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자, 3절. 이제 전쟁이 지고 나서예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게 만들었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 하나님이 되리라. 보호하는 하나님이 되리라. 다만 너희들이 악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보호하리라. 근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취급했던 그 인간들이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한다는 말이 찾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졌어요 라고 하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세요. 3절 끝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관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인간들이
전쟁에서 졌을 때는 하나님 탓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졌어 라고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가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만 들고 가면 된대요. 그 물건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한 비유지만 그냥 어거지로 한번 비유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미워해. 엄청 여러분들이 악한 마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머니를 미워해요. 그러면서 엄마 미워 할 수 있는 막 성질 내면서 엄마 미워, 엄마 퇴 막 침도 뱉고 나쁜 짓을 해놓고는 딱 돌아서 하는 짓이 뭐냐면, 엄마 사진 보면서 나는 엄마를 참 사랑하지, 엄마 사진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참 괜찮은 아들, 괜찮은 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아이는 도라이죠, 도라이. 빨리 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이 혹시 곁에 있다면 빨리 신고해 주세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그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해놓고는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 영적인 도라이예요, 도라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바른 방법을 몰랐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바른 방법을 전혀 모르고는 그 뒤에 이 사무엘상 4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막 이겼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막 5절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여호와의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기겠지라는 심각한 착각에 빠진 이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의 언약궤를 딱 들고 오니까 이겼다! 전쟁도 안 해놓고는 이길 거라고 막 함성을 질러요. 땅이 흔들릴 정도. 와!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 그렇게 믿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라요? 소뚜껑 보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우리는 자라를 볼 일이 없지만 자라보고 아이고 깜짝이야 했던 사람이 소뚜껑 보면 아이고 자란가? 하고 이렇게 놀랄 수 있다는 거예요. 트라우마라는 말 알죠, 그죠? 우리가 어떤 심각한 놀란 일이 있으면, 그 비슷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똑같은 두려움,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그런 대상이었어요. 블레셋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 블레셋 하면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 근데 그 블레셋이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때 사무엘이 이제 오늘 7장에 와서 사사의 역할을 하면서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틀린 방법을 아무리 찾아봐야 답이 없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너희 중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습관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바른 방법을 제시해 준 거예요. 오늘 7장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그래, 우리 더 이상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자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읽었지만 7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있다고, 야 가서 기회다, 가서 다 죽이자라고 몰려왔는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비등비등한 게 아니라 블레셋이 훨씬 유리하고, 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기억이 있어요? 블레셋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 우리는 아무리 싸워도 블레셋하고는 안 돼. 트라우마.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도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전쟁이 뭐예요? 기도할 준비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 준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칼과 창과 그런 신식 무기를 들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온다고 하니 7절 끝에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 말처럼. 예전에 겪었던 그 고통,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고통이 떠오르면서 우리 죽었다다, 어떡하지 두려워했는데, 근데 매우 긍정적인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옛날 같으면 막 불평하면서 사무엘 너 때문에 네 말 듣고 지금 우리 기도하러 모였는데 너 말 듣고 우리 잘 될 줄 알고 기도하러 모였는데 이게 뭔 일이야. 하나님 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평할 이 사람들이 조금은 성장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바른 방법을 합니다.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예전 같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막 죄를 졌을 그 인간들이 지금 약간 나아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그 마음으로 자라났어요. 바른 방법을 몰랐던 사람들이 바른 방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니까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막 직전 이제 위기 상황에 왔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이건 그냥 날씨가 막 장마철에 이게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엄청난 그런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 그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정신이 막 혼비백산할 정도로 그리고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어떻게 해요? 10절 끝에 패한지라. 없었던 일이 그 전에 자기들의 힘 틀린 방법으로 했을 때는 절대 경험하지 못할 이 승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방법을 선택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냥 승리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확실한 승리예요. 막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리고 13절 한번 볼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누가 막아주세요? 너무 멋진 표현이죠. 여호와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 그 하나님의 손이 아스다롯 바알 같은 헛된 우상 있지도 않은 거지만 헛된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른 방법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린피스 그 설명을 드리면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바른 방법을 배워가는 것. 오늘 핵심 구절이 있어요. 자, 화면 보시면서 7장 5절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방법을 몰랐던 옛날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예전에는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예전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모이는 방법을 바른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뭐 합니까?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 바른 방법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준비하신 기적을 마음껏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함께 읽었던 기억나시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바른 방법을 배워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른 방법을 배우고 살아가야 됩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바른 방법, 다른 사람을 예의 바르게 존중하는 바른 방법.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방법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저번 주 설교 기억납니까? 누구를 존중하는 삶?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7장도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린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못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바른 방법을 배웠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존중해 주셔서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블레셋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신앙의 바른 방법을 배워갈 텐데 다음 주부터 뭐가 있죠? 이미 광고를 했지만 겨울 성경 학교가 진행됩니다. 원래는 함께 모여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되겠지만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신앙의 바른 방법을 배워갈 텐데 한 달 동안 우리는 무엇을 주목할 거냐 하면 바른 방법, 우리가 구원받는 바른 방법을 배워갈 거예요. 저 이미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른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는 그 바른 방법, 예수님을 믿는 그 바른 구원의 방법을 이미 알지만 우리는 그 방법에 더 가까이, 더 그 은혜를 향해, 더 그 감사를 향해 다가가야 되는데 이번 기회가 바로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4주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광고하겠지만 예배 끝나고 집이 그게 멀지 않고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없는 친구들은 와서 워킹스루로 이것들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와서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걸 받아가서 다음 주부터 할 텐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바른 방법 더 배워가길 원합니다. 이미 제가 알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 믿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제가 더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더 분명하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마음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참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할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향하여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기대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온라인이지만 그 말씀 앞에 매주마다 모이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향했으면 좋겠어요. 바른 방법을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바른 방법을 더 확실하게 배워가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 삶, 이 사무엘상의 그 주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삶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기 전에 잠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전에 찬양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찬양이 있죠.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른 방법, 신앙의 바른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해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말씀 곁에 심겨지는 우리의 삶.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방법을 더 배워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겨울 성경학교 있는데 주님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 주시고 그래서 겨울 성경학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두 가지 우리가 바른 방법을 배워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겨울 성경학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두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시고 또한 함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 말씀 가운데 바른 방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방법을 배워감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렸던 것입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가족들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방법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존중을 위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이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겨울성학 성경학교 진행되는 주님께서 인도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소중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 끊겨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주름도 친구들 가족들 은혜를 주시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그 바른 구원해내는 그 바른 방법을 다시 배우고 경험하고 다시 마음 가운데 감사를 하는 주님으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셨는데 주님 바른 방법을 배워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큐티가 되게 하시고 그 방법이 바로 가정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바른 방법들이 내 삶에 하나하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겨울 성경학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으로 먼저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비록 비대면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비록 멀리서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지만 함께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좌석은 10% 정도 오픈돼서 선생님들이 함께 계십니다. 함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왔으면 좋겠지만요. 좌석 수가 애매해요. 이 전체 좌석의 10%라 애매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오셔서 우리가 현장 예배 전까지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때까지는 좀 견뎌주시고 겨울 성경학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겨울 성경학교 동안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할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최대한 협력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말씀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따가 오시면 물론 택배 신청하신 분들은 나중에 받겠습니다만 이따가 오시면 이 단체티를 받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단체티 이 추운 겨울날 그래도 좀 따스한 우리의 그 마음을 좀 담기 위해서 색상은 아이보리.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포근한 봄 날씨와 같은 아이보리의 색상 그 이상의 은혜가 있기를 그런 담겨진 마음으로 단체티를 준비했습니다. 로고는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건강한 나무 그래서 Be a fine tree 우리가 건강한 좋은 나무가 되자 이런 목적이 이번 한 해 동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염원을 담았어요. 이 로고처럼 여러분들이 건강한 나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입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나무로 자랄 거야. 말씀 곁에 심겨질 거야. 이런 결단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받아가시고 또 활동 자료집이 있어요. 2주치 먼저 드립니다. 2주치. 이게 뭐냐 하면 공과를 겨울 성경학교 공과가 있는데 그 공과를 원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만 선생님들이 또 만나기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비대면이고 부모님들 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공과가 진행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재밌게 마치 어떤 미션을 풀어가는 것처럼 하는데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그 겨울성경학교 온라인 신청서 내셨던 그 구글 설문을 통해서 공과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냥 계속 그것만 보기에는 그래서 이 활동 자료집이 매 주마다 약간씩 준비되는데 아이들이 어떤 미션을 풀면서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잘 받아가시고 부모님들이 하실 일은 뭐냐 하면 그 아이들이 할 때 진지하게 할 수 있도록 옆에 함께 계셔 주시고 혹시 질문하면 도와주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꼭 함께 협력하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함께 걸어가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딱 예배 마치고 부득이하게 택배 신청하신 분들은 뭐 할 수 없지만 그 워킹스루 신청하신 분들 또 혹시 택배 신청했지만 난 못 가나?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12시 반까지 오픈합니다. 그 이후에는 또 청년부 예배도 드려야 돼서 해서 안 됩니다. 12시 반 전에 제발 와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출발! 높은 곳에 있기보다 낮은 곳에서 노래하리 내 삶을 자랑하기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높은 곳에 있기보다 낮은 곳에서 노래하리 내 삶을 자랑하기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병자와 가난한
세상